우리 집사님의 신앙적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다가 빌립보서로 같이 나누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염려 말고 감사로 기도하자. 다 같이 염려 말고 감사로 기도하자. 요즘 눈만 뜨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죠. 문화나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는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사건도 그칠 날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 말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요. 사는 과정에서 매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지난 16일 날 날씨는 좋았지요. 이제 수능 치른 학생들이 혹시라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뻐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픈데도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있는 집사님인데 기뻐하라고 제가 가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어제 친방 가서 이제 예배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허리 부분의 이 옆구리가 금이 갔고 손은 많이 다치고 우중에 복지관에 가시다가 넘어지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염려해봤자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단순히 무익한 차원을 넘어 큰 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염려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육체까지도 파괴해버립니다.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까지도 녹이는 게 염려인데 우리의 장기들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아질 수 있겠지요. 잠언서 15장 13절 3절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자신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니 염려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지.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염려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작은 것도 맡기고 큰 것도 맡기고 소중한 것도 맡기고 큰 것도 맡기고 심지어 우리의 자손까지 자녀까지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만이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에 가보면 귀중품은 카운터에다 맡기지 않으면 분실됐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려가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우리 염려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뭘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결성을 저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생활이죠. 여러분이 출근할 때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거리를 가든지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생활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감사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가 뭘까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김명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반응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을 40일 했다고 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야, 나는 금식기도 40일 했어. 나는 예수님 같아.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기도는 이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말할 수 있어요. 네 힘으로 살 것이냐, 내가 주시는 힘으로 살 것이냐고 하나님은 질문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남을 정죄해서 안 되고 기도는 설교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면 장장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되고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감사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므로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우리 전준영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절 말씀만, 성경에서 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관용이라는 말이 뭘까요? 관용이라는 말은 제가 인생물에 설명해놨지요. 훌륭한 인격성에 기초한 합리성 또는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한 합리성인데, 이 같은 인격은 바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꼴인 줄 믿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용서란 의미도 내포되죠. 근데 그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꼴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닮은 꼴,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때가 가까웠니라. 그런 의미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같이 끌고 가시는 것인데,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집을 짓는데 과정이에요.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지. 그냥 스케치를 한다는 거, 이렇게 쫙쫙쫙 그려보는 거.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10층짜리일까 5층짜리일까 예배 다닐 때도 막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려본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고 싶다면 설계사 통해서 설계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짓게 되는 건데, 시공사를 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 우리가 지금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통해서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끌고 가셔서 완성케 될 때는 그 과정이 금방 탁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척척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지는 과정은 많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도장을 모란장에 보면 도장 파는 분이 있습니다. 도장을 한번 몇 개 봤더니 목도장을 5분도 안 걸리고 파요. 희한하게 하죠. 그리고 도장은 거꾸로 파는 거 아니에요. 글씨 거꾸로 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묶어놓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칼로 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내 촬영이 나와요. 금방 한 5분도 안 걸리고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쓰시려고 나를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고 묶어놓고 나를 나답게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너무나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남들하고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노심이 있고 나쁜 감정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옵나이다. 가상치원 중에 제일 먼저 기도했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 닮는 것은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니면 아직도 공사 중인 성도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같이 상처를 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분명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지. 어제 보니까 이마트 앞에서 오늘 새생명 축제한다고 막 두 분이 주면서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제가 아멘 했더니 고마워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받아가지고 아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바울 사도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쓰나미 같은 염려와 근심에도 숨있게 하시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특성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바울 사도는 그걸 붙잡는 우리의 히든 카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히든 카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카드예요. 그런 카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뭐 잘 모르지만 옛날에 총각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화투치기 가끔 했었습니다. 도리직구 땅이 뭔지 아시죠? 숨을 앉아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장 높은 것이 뭔지 아시지? 우리 김재주 집사님 몰라요? 38광 땅입니다. 권사님을 잘 아시니까 웃는 거 보죠. 그걸 쥐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장땡을 붙잡든지 아무것도 하더라도 느긋하게 버티고 있는 거. 서들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카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역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어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참여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해결하는 영혼이 승리한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주님의 빛을 나의 어둠에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생명을 나의 죽음 속에서 주의 기쁨을 나의 슬픔 속에서 주의 부여를 나의 궁핍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의 계곡 속에서 포기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차윤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얘기를 가끔 제가 해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아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의 금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힌 상황에서 기도의 금령이 떨어져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판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똑같은 거죠.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히려 창문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과 관객들이 야, 저 사람 기도하네. 빨리 왕에게 보고해서 사자굴에 넣자고. 아닌 게 아니라 금방 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죽을 텐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제발 저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감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두시겠어요?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 오공본도 강력본도를 실어놨는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인데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피곤하니까 사자와 같이 자는 거예요. 최고의 침대에서, 사자의 따끈따끈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밍크코트 중에서 최고 비싼 것은요, 그런 가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포기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도망가는 법도 오지만 원망하는 자에게는 오는 법도 도망가는 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6절부터 쭉 16절부터 쭉 내가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박국은 정말 막 흉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엄청난 막 창자가 막 흔들렸어요. 얼마나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재난에 맞는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감사 못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는 것 감사하세요. 정말요, 감사하는 것,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 단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밥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귀신을 쫓아내요. 이제 전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주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죠.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공에 잡아가서 얼마나 매를 쳤는지 온몸에 상처 투성이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 메마른 상황에서 저 같아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고 막 하소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더니 그만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제수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수성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간수장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밤중에 또 세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누디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팔단은 바로 감사의 기도. 옥중에서도 감사의 기도했었어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자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 염려에서 감사로 그리고 기쁨의 샘솟 일어나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돼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기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